민수기 29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32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번제는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계속해서 초막절에 대한 그런 규례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8장과 29장까지 이어져서 계속해서 절기와 제사와 그 제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백성으로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또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전심을 다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초막절은 한 해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고 광야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때가 수확을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초막절은 가장 풍성하고 가장 풍요로운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드리는 이 번제의 제물의 양도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앞에 가서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된 수장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첫날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드리는 짐승의 양을 세어보면은 수송아지가 70마리, 숫양이 14마리, 1년 된 수장은 98마리, 숫염소는 7마리. 다 합치면은 189마리의 짐승을 일주일 동안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숫자를 보시면은 각각 7의 배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7은 완전수를 뜻하고 있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수송아지를 주목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수송아지를 보실 때 다른 제물은 매일같이 번제물의 그 짐승의 양이 변화가 없는데 수송아지만 첫날에는 13마리, 그 다음 날은 12마리, 그 다음 날은 또 11마리, 그 다음 날은 또 10마리 한 마리씩 줄어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7일째에는 7마리를 드리게 되고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수송아리의 수를 합치면은 70마리. 이것도 역시 7의 배수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완전한 숫자로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우리의 예배의 모습도 처음에는 비록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점점 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온전해지기를 또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제물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많은 짐승의 수를 드리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진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게 되는데, 그만큼 많은 번제물의 숫자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풍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던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 밖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많은 숫자의 번제물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축복이 이만큼 크고 풍요롭다는 것을 앞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래서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광야 가운데서 힘들고 고생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때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풍요로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지는구나에 대한 그러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이러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백성을 반드시 기뻐하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고 의지하는 백성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절기들을 다 합치면은 사실 굉장히 적지 않은 그런 시간들입니다. 안식일과 또 유월절과 칠칠절과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또 오늘 본문의 이 초막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날 집회까지 다 합치면은 꽤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절기로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이 가나안 땅은 여전히 우상과 이방의 문화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밀하게 이 절기에 대한 규례들을 주시며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서도 우상을 따르지 말고 이방 풍속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실한 시간이 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이방 가운데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너희가 성회로 모이라, 성회로 모이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들과 세상의 풍속 가운데 늘 마음이 흔들리고 그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우리의 한 해의 계획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꼭 붙들고 나아가서 반드시 예배자의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막절에는 또 마지막 한 가지 의식이 남아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가 되면은 제사장이 금으로 만든 항아리를 가지고서 실로암 연못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연못에 물을 떠가지고 제단에 붓는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식인가 하면은
옛날에 조상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는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7장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막절에는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서 제단에 붓는 그런 일을 행했는데, 방금 읽은 37절에서 이 명절 끝날이라는 말의 이 명절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허덕이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기도 하고 모세를 원망하기도 하면서 자신들의 생계를 걱정하는 그러한 일을 행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에게서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흘러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실 성령님을 앞서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단에서 물을 붓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흘러나와서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을 앞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이제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영원한 생수의 강과 같이 결코 끝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초막절의 의미들이 완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마르지 않는 생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뻐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신실하게 예배하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또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우상과 그 풍습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매일같이 주님 앞에 엎드리며 말씀과 기도에 충실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가 볼 때에는 복잡하고 세밀한 그런 절기의 규례를 주신 것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의 풍속과 그 문화들을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한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간절히 구하기는 우리의 삶의 목표와 중심이 날마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성전으로서 성령께서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또한 진정한 초막절의 의미를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성령을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예배자로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자리 속에서도 어떠한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잡한 규례와 참 까다로운 절기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나안의 풍습과 우상의 문화들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복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으며 정말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전심을 다하여서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따르기보다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 연약한 심령을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매일같이 기도와 말씀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과 우리의 모든 행실을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모든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코로나가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시기 속에서 아무래도 선교가 가장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텐데 그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그 선교지대의 모든 사역과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모든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강건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받은 사명을 기억하며 선교의 사역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한 번 더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모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선교지의 사정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선교지마다 필요한 은혜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을 나타내는 일에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입술 가운데 할 말을 더하여 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모든 열방의 민족들에게 아버지여, 이 복음의 말씀이 신실하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낙심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며 아버지여, 선교지에 필요한 또한 그 가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물질과 아버지여 필요한 모든 사역들을 아버지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모든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헌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아버지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선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아버지여 다양하게 선교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선교지를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선교의 사역들이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모든 연약한 지체들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아버지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고통 때문에 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도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는 그 영혼을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그 상처 입은 육신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과 같이 마르지 않는 풍성한 은혜가 더해진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심을 기뻐하며 끝까지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현재선 집사님과 또 우리 모든 연약한 지체들, 이종미 집사님과 우리 민혁이 또 상천이 또 그 외에 말 못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 아버지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참 우리 주님이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시며 함께 하심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참 고통받고 있는 모든 지체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금도 고통과 눈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는 아버지여, 그 영혼을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참 우리는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너무나 이해할 수 없고, 아버지, 우리는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실하신 길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의 줄을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힘써 기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을 구하기 앞서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아버지 앞에 아르기 앞서서 날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현재선 집사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지금도 고통받고 고통 중에 아버지여, 그 육신을 아버지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잠도 이루지 못하고 정말로 주님의 이름만 부르는데 아버지여, 그 마음을 아버지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여,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아버지의 회복을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아버지여, 모든 병을 고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집사님 아버지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과 같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아버지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때가 속히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정말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로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외에 누가 그런 할 수 없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여 그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 아버지와 모든 마음으로 은혜하시고 지금 그 어떤 것보다 믿으시고 그 누구보다 감대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권능을 나타내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와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몸 안에 있는 모든 통증과 목숨과 거두어가시고 아버지와 정말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고 아버지를 채우고 싶다는 마음 아버지 모든 생각에 주가 되시고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은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보는 것이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